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떼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다 무태 태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디 사십니까? 여쭤봐도 되시죠? 어디 사세요? 몇 구역에 삽니다. 저는 한국 문학의 축복, 한국 문학의 어머니로 불린 고 박완서 종이 엘리사벳, 이분은 1988년 여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8살 나이로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든 심령을 토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힘이 넘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 박완서 고인 정의 엘리사벳 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이 더우면은 걷어차고 필요할 때는 언제고 끌어당겨서 덮을 수 있는 이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불 같아야지 된다. 하느님의 집 성전도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우들이 더우면은 걷어차고 필요할 땐 언제고 끌어당겨 덮을 수 있는 따뜻한 이불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당에는 야전병원, 응급실, 치료 받아야 되는 수술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체조례실입니다.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하신 그 말대로 가만히만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목욕탕보다도 더 뜨거운 데가 뭐죠?
사우나. 생각났어요. 사우나 가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듯이 주님의 영 에너지가 조배방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빛의 메시지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성체에 대한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팀에 들어가서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분들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 신학자고 철학자고 성서 주해자, 주석자, 종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 철학자는 단순히 사변적인 글을 쓰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묵상을 하고 옵니다. 과거의 아픈 그러한 체험들이 살아납니다. 같이 대화하고 묵상을 하면서 치유도 받고 희망을 얻으니 바로 이 두 군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 대한 순명이 기적을 나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제 곁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사도 바오로, 이분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책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받으신지도 몰라요. 다 나눠드렸어요. 감동받고 필사를 해보십시오 라고 드렸는데 필사해서 가져오신 분들은 10분도 안 돼요. 10분도. 아마 그것이 그 책이 된장찌개 끓여 놓고 그 위에다가 밑받침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아니에요. 왜 안 가져와? 제가 가지고 오시면 일일이 다 편지 쓰듯이 쓰고 사인을 해드려요. 안 쓰실 거면 가져오세요. 쓰실 분들에게 나눠드리게.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차 정교회까지 갔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순교합니다. 오늘
이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의 미래, 꿈, 희망의 기도를 청하십시오. 꿈을 물어보고 꿈을 말하면 그 꿈이 바로 미래를 예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희망을 지니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36장